오늘은 나만 궁금한 게 아니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기억나요? 첫 번째 뭐 했는지? 예? 나만 궁금한 게 아니어서 첫 번째 왜 음란하게 만들어 놓고 음란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그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작년에 우리 함께 던졌던 그런 질문을 우리가 보기로 보았죠. 생각나니? 하나님 왜 음란하게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참 하나님 괴짜 같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좀 생각해 봤죠. 오늘은 두 번째예요. 그 친구가 두 번째로 던졌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다 함께. 예수님을 못 믿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아프리카처럼 그런 것처럼 기독교를 그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곳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린 친구들도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나요? 또 이런 게 궁금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엄마나 아빠나 혹은 교회 전도사님에게 질문해 본 적 있나요? 나 이런 생각 해봤다. 소심하게 손 들어보라. 대범하게 손을 드네. 물어봤다. 물어본 적도 있다. 해결했다. 해결은 못했어 다들. 그 이 질문은 기독교 2000년 가까이 기독교를 관통하는 기독교를 접할 때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던지는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이 질문은 여러 버전이 있어. 기초적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확장되고 그래서 여러 그 버전들이 있는데 그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친구는 예수님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아프리카처럼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지옥 가나요? 그렇게 물었지만 이 질문은 조금 더 확장되고 또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국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순신 장군처럼 착한 사람도 그 지옥에 가나요? 그러니까 연결되죠. 그러다가 결국 이 질문이 확장되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건가요? 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산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이 기독교가 그 나라에 생기기 전까지는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들어볼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건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빼고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우리처럼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확장될 수 있어요. 먼저 정직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추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추론. 뭐가 필요하다고? 처음 들어봤지? 아니죠. 추론. 유추해 본다는 말이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분명한 기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또 분명한 사실 그걸 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는 걸 추론이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학이나 철학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있는데 C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 C라고 하는 숫자.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숫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값일까 알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추론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수학적 논리적인 추론이죠. 예를 들면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A라는 숫자는 B라는 숫자보다는 크다. 그리고 B라는 숫자가 있고 또 C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B라는 숫자가 C라는 숫자보다 크다. 그러면 A라는 숫자는 C라는 숫자보다 어떻게 되죠? 커야 되지. 예.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게 수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추론이지요. 성경에도 이런 추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질문에 답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 문제, 뭐 시험지를 풀 때 그 3번, 4번이란 것처럼 그런 답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루 세 끼를 먹는데 그 세 끼를 먹는 동안 한 끼의 밥은 이 정도가 돼야 돼. 성경이 알려줘요, 알려주지 않아요? 안 알려주죠.
잠은 몇 시간 자야 돼? 얘기할까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얘기하지 않아. 결혼을 몇 살에 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결혼을 몇 살에 해야 될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안 해.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돼? 이런 거 얘기할까 안 할까? 예, 하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추론이라는 거예요. 추론. 정확한 말씀, 알려진 말씀,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고 끄집어내서 추론해 보는 거지. 그 중요한 건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했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했냐 이런 거예요. 재밌는 목사님의 경험인데 목사님이 첫사랑하고 헤어졌어. 지금 살고 있는 분은 첫사랑이 아니야. 그분도 알기 때문에 뭐 목사님 긴장하지 않는데, 근데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나서 식음을 전폐했어. 내가 어떻게 사랑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생각이 들려.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닌가?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막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막 답답한 거야. 하나님 뜻 아닐까? 그래서 고민했지. 이걸 10번 찍어야 되나? 남자니까 헤어지자고 한다고 헤어지면 안 되겠지. 10번 찍어야 될까? 하다가 에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퇴퇴퇴 하고 나도 돌아설까. 엄청 이 양가의 감정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거야. 그때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 하나님 뭐로 하실까 막 생각해보다가 말씀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요. 그 사무엘 선지자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있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지.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고 그 왕이 거의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역할을 하고 너무 멋있고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람들이 위로되고 그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우리한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또 인간의 왕을 구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인정해 주셔요. 너희들의 소원이 정 그러면, 그런데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 왕이 너희들을 학대할 거고 너희들은 그 왕궁을 그 왕의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역에 막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생기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패하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이 사울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대. 슬퍼하고 선지자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목사님 마음에 깊은 평안이 왔어.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 첫사랑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유치한 거 굉장히 유치했던 거. 이렇게 또 말씀 묵상하면 위험한 일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한 게 뭐라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 근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추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하고 또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 추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은 한 가지만이 아니야. 여러 가지로 생각날 수 있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답이에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게 다 정답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끄집어낸 것이라면.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대답하는 것도 성경적인 여러 추론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 겸허한 자세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바꿀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게 분명하고 옳은 추론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걸 바꿀 필요는 없어. 하지만 다른 또 정당한 추론이 있다면 내가 그걸 믿지는 않고 내가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냥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겸허한 자세일 거예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은 이래요. 예수님이 없던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거나 예수님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알고 계신 정보에 근거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가지고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로마서에 이 문제에 도움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해주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장소,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또 어떤 시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삼국시대 이런 어떤 장소이건 어떤 시대이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 그 영원한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핑계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단언해요. 또 로마서 1장이 이렇게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면 2장에는 사람 안에도 그런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좀 본문이 어려워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메시지 성경으로 적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법이 진리임을 확증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부과된 낯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다와 아니다에 그분의 옳다와 그르다에 공명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도덕적인 기준, 양심, 어떤 그런 윤리 수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진 그 도덕,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 시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관통하는 아무리 악한 문화, 아무리 그 악인이 득세한 문화 안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보통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다. 원래의 기준, 원래 그 옳고 그름이 있고 그것에 대한 흔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만일 목적과 이유가 없는 진화의 산물이라면 그냥 적자생존, 약육강식, 승자독식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 40, 50 뭐 목사님 같은 이런 건강한 성인이 2살, 3살짜리 어린아이를 막 때리고 발로 밟고 막 죽이려고 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그건 올바르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막 정의감이 샘솟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 하고 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질서, 다른 도덕의 기준이 있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안에 보면 직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훼손되었어.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또 본능과 양심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민하게 아주 화를 내는 분도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 왜 화를 내냐면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별거 아니네요.
결국 사람이 자기 본능, 양심에 의해서 반응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바른 질문이야.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주신 일반 계시,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본능과 양심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을 받는다는 이게 정말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런 시대, 그런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 모르는 장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우리는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그 십자가의 효력에 의해서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의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유효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를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과 위배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사람들에게 주신 일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름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만남으로, 그리고 그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들의 정보, 또 그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근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예수님의 이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후 사람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셨는지를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구약 성경을 잘 읽으면 구약의 유대인들을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땅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고, 유대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한 유대인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대인, 그 신앙의 고백을 공통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사는 땅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들은 구원받지만 그 땅에서 나오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땅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시대에 그들은 어떨까 이성적으로 궁금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었어요. 이제는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어도 믿고 싶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던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요? 나를 도와주시는 도움 정도,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주인.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의 것,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 계속해서 그걸 잘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영향을 받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걸어왔다면, 이제 뭐 중딩 말 고딩이잖아. 이제는 나도 인격체인데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으로, 너희들의 고백으로 이렇게 믿음을 이어나가고 또 세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